오전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방불, 오방번. 요즘 뭐 초상집에 가서 오방번 걸거나 갖고 가시는 스님들은 거의 안 계시지요? 뭐 각각 그 이야기 들으셨고 뭐 모두 이 초상집에도 늘 다니시는 분들이 되어가지고 따로 이 순서 의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꼭 이 교제 순서대로 꼭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에 대충 말씀드리면서 초상나면은 상가집에 가가지고 보통 창혼, 그렇죠. 창혼. 청혼보다도 창혼이지요. 그 절에서 제사를 모시든 시식을 하든 영가 이름을 부를 때에 창혼이죠. 부를 창자 창혼. 예. 예. 창혼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래식의 오방본, 이거는 뭐 요새는 스님네 절에서 스님네가 열반하시면 이 오방본을 겁니까? 거는 자리도 있고 안 거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이 오방본을 걸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형편 따라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중앙본 같으면은 조이에 위하고 아래를 황색 조이를 해가지고 가운데는 창호지 백색에 그대로 이름을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남방은 아래 위 적색 조이를 붙이고 가운데는 백색 조이에 환희색의 보승기를 그런 게 저거 그랬습니다. 무상계는 다 아시는 거니까 따로 뭐 할 건 없죠? 경계계자는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무상계라는 계자는 어떻게 풀이를 합니까?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일은 그렇게 풀이를 합니까? 부무상계자라고 할 때 부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말은, 무상이라는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고 고해를 건너가는 자비한 배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셨고 일체 중생도 이게 무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고해를 건너가시느니라. 영가 당신 오늘날 멀리 그 육군 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신령스러운 식이 홀로 드러나서 부처님의 무상이라고 하는 그 이상 없는 깨끗한 계를 받으니 무슨 다행이 이와 같겠느냐. 영가여 급화가 헌추려 탐에 그렇죠. 천지개벽을 하는 불이 겁의 불이 헌추려 탐에 대천세계가 함께 무너지고 수미산 또 큰 바다도 마자는 수미에 돌아갈 거고 멸자는 바다 해자 그 해에 해당이 되겠죠. 수미산 큰 바다도 닳아져 없어지고 멸해져 없어지고 자치가 없고 남음이 없거든. 어찌하면 이 몸의 생로병사와 우비권해가 능히 멀리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영가여 발모조치 그렇죠. 머리털이나 몸에 털 같은 거 손톱, 발톱, 이빨 또 피부, 살결, 힘줄 이런 것도
때 끼인 것하고 몸에 묻은 더러운 것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침이든지 가래든지 고름, 피, 예. 신의견말, 담루, 가래, 또 눈물, 전기, 대소, 변리는 다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동정은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4대가 각각 흩어져 버리면은 그 미래 허망된 몸, 그렇죠? 예, 허망된 요 망자는 죽을 망자보다도 허망할 망자, 밑에 기집여자가 붙어야 그럴 뜻이 되지요. 금일망신, 오늘날의 허망된 몸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마땅히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영가야 4대가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가히 애기고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할 것이 못 된다. 영가 무시 이래로 금일이 이르도록 무명이 행의 반연이 되고 그 행 자체는 식의 반연이 되고 12인연법 이렇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게 하면 식이 없어지고 모두가 없어져 버리면 생이 멸하고 나면은 생 때문에 인연돼서 이르던 그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괴로움 이 모든 번뇌들이 다 멸해져서 없어지느니라. 모든 법은 근본으로 쫓아 써오면서 항상 스사로 정멸한 것이다. 그 있는 그대로 정멸이죠. 예. 불교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그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가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된다. 주로 풀이를 그렇게 하죠. 항상 스사로 정멸한 모습이라. 예. 모든 사람들이 도를 실천해서 마치면은 내세의 그 다음 시간에 부처가 되리라. 모든 행이 무상하다. 제 행이 무상하야라는 토를 붙이는 분이 많은데 무상하야라는 토는 잘 못 되지요. 모든 행이 무상하다. 무상한 그게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제 행이 무상이라 시생멸법이라 토는 그렇게 달아야 될 겁니다. 예. 제 행이 무상하야 보통 뭐 어떤 그 스님이 제 행이 무상하야 시생멸법 무상이다. 무상하다. 무상한 그게 생멸법이다. 그렇게 봐야죠. 제 행이 무상이라 시생멸법이라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로서 낙을 삼는다. 예. 불타계에 귀하고 달마에 귀하고 승가에 귀하고 과거 보승열의 응공정변지명이죠. 열의 10호의 공덕이죠. 예.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에게 귀하느니라. 영가야 오음의 강루자 색수상행식이지요. 예. 색수상행식 오음의 껍질 이거를 벗어버리면은 영식이 홀로 드러나서 무상 부처님의 그 위 없는 무상 그 위 없는 깨끗한 계를 보느니 어찌 상쾌하지 아니하고 어찌 통쾌하지 아니할까리고 천당과 불찰의 생각을 따라서 왕생하리니 쾌활하고 쾌활하도다. 예. 서쪽에서 오신 조사의 뜻이 가장 당당한데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면은 그것이 그대로가 성의 본향이라 묘천 자체가 다면에서 저소가 없는데 산화대지가 진광을 바라다. 보통 그 다음에 가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이 속인들에게는 이발이지요. 이발 분명히 제목은 제목대로 또렷하게 불러주세요. 절에서 하시든 스님네가 열반하셔서 절에서 이 무상계를 부르시든 또는
그 마을집에 가시든 요거는 제목은 분명히 해주세요. 스님네 같으면 삭발해야 될 거고 속인들 집에서 가면은 이발을 해서 분명히 제목은 삭발 또는 이발을 해서 서로 또렷하게 소리를 질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적 모영가여 생은 어느 곳에서 왔으며 죽었을 때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생이라는 것은 한 조각에 뜬 구름이 생긴 것 같고 사라는 것은 한 조각에 뜬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뜬 구름 자체가 본래 실답지 못해서 없는데 생사와 거래, 우리가 생각하는 생사와 거래도 또한 다시 그러하느니라. 어제 어디서 질문을 받았는가? 어디로 가십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김천적 가서 그랬던가? 그 돌아가신 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질문을 합디다만 누가? 생각다. 수료 만세입니까? 생각다. 가는 자리도 없고 오는 자리도 없지요. 예. 그 자리에서 떼끼고 떼끼지 않는 것, 망상이 있고 없는 게 탈이지 어디로 가는 자리도 없고 오는 자리도 없지요. 예. 언제나 그 법계에 일진법계에 그대로 상주한다? 그래도 모순이 되는군요. 거기에서 자기 인연 따라서 또는 업에 따라서 예. 업이 있는 사람은 업을 따라서 갈 거고 업이 다한 사람은 가는 자리도 오는 자리도 없지요. 또 불교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다는 말도 모순인데 어디로 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번외망상이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이지 본래 그대로이지 가는 자리가 없지요. 업이 중한 사람은 업에 끌려서 간다 그러죠. 업에 끌려서 간다. 하지만은 업이 없는 사람은 가는 자리가 없지요. 본래 그 자리니까 갈 자리도 올 자리도 없고 그대로 상주할 뿐이죠. 상주하다가 인연 따라서 내가 바람 한번 쏘려고 싶으면은 한번 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저 그대로 담담하게 본 자리 지키는 거 그것뿐이지요. 예. 천지궤벽을 하는 화탕 불이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데 고요해서 언제나 백운 사이에 조용히 상주합니다. 이제 이 이발은 무명을 끊어 당하니 무명이 끊어 당하져 버리면 14번에가 10가지의 번에가 어찌 다시 무슨 까닭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한 조각의 흰 구름이 골오기에 가로막히니까 얼마나 많은 집에 돌아가는 새들이 다 길을 마다. 요거는 일편백운 흰국은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나면은 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고 흔들리니까 일편백운 흰국구는 한 생각이 잘 못 되면은 우리가 본래의 자리 본분 자리를 유지를 하지도 못하고 예, 허우적거리게 된다. 예. 한 조각의 흰 구름이 골오기에 가로막히다. 예. 생각 하나가 일어나면은 우리 본분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집에 돌아가는 새들이 다 길을 미하는가. 지가 날라 나온 골짜기, 그 골짜기를 찾아 걸어가는데 구름이 가리워지니까 새들이 지가 본래 나온 골짜기를 착각을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망상 생각이 일어날 때에 본래 자리에 돌아갈 수가 없고 중간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 제목은 언제나 또렷하게 불러주세요. 요 목욕도 똑같습니다. 목욕!
제목은 분명히 또렷하게 소리를 질러서 불러주세요. 목욕 하시고 신원적 아무개 영가.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 하면은 마땅히 그 뜻을 맑게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할지니라. 아무것도 걸림없이 깨끗하게 허공처럼 맑게 할지니라. 망상과 및 모든 분별심, 예. 망상이 있으면 끌려가야 가니까 재취가 생기지만은 망상이 없으면은 재취가 저절로 끊어지고 없지요. 망상 및 재취를 멀리 여의고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이 향하는 바에 다 걸림이 없게 할지니라. 모형가 도리어 마땅히 그 뜻을 맑게 하기를 허공과 같이 했느냐 마느냐. 그 혹 그렇지 못하면은 다시 보충 설명 주각을 들으라. 이 정각의 성품은 위에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 육도 중생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당당하고 낱낱이 구족되어 있다. 띠끌 하나하나 진진상에 통하고 물물상에 나타나는 경계마다 다 나타나고 어디든지 다 나타나니까 그 자리는 닦고 이루기를 기다리지 아니하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성 닦는다 이루다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닦고 이루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 필요 없이 또렷또렷하고 밝고 밝으니 도리어 이것을 보느냐 도리어 듣느냐. 이때는 스님네는 어떻게 하세요? 환문만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초상집에 가가지고 예, 뭐 누가 주장자 들고 초상집에 가시고 그런 어른이 안 계실 테니까 요령 한 3번만 따라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리어 보느냐 듣느냐. 이미 또렷또렷하게 봤고 이미 똑똑하게 또렷또렷하게 들었으면은 이게 뭐냐? 필경, 이낫, 무엇인가? 부처님의 얼굴은 비유하자면은 깨끗한 보름달과 같아. 또한 1000개의 해가 비친 것과 방광하는 것과 같다. 천일 방광명이라 1000개나 되는 햇빛이 광명을 놓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서 올리는 목욕은 진구, 환망과 진구를 떠나서 금강불개의 몸을 얻어내는 거니까 청정법신은 내외가 없고 거래 생사 거래가 언제나 그 본자리에 하나의 진상이다. 근데 혹 귀신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외인데 혹 그런 수가 있어요. 혹 그렇게 귀신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걸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혹 그렇게 귀신들이 묻고 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렷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오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사, 오늘 누구 제사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혹 그 귀신들이 비칩니다. 절에서 시식을 하건 또 어떻게 하건 오늘이 누구 죽어서 무슨 제사다 무슨 뭐다 이거 기억하고 있는 얘기는 안 한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있는 사람에게는 혹 그래 눈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혹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이 누구 제사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에게는 안 비치는데 그것저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참석한 분에게는 혹 이렇게 비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 신원적, 모영가. 올 때에 온 바가 없다. 올 때에 어디서 왔다 없다죠. 올 때에 온 바가 없는 것은 비유하자면 밝은 달이 일천강에 비친 것과 같고 또 우리의 진심자리가 갈 때에 갈 자리가 없다 이거죠. 갈 자리가 없는 것은 맑은 허공이 여러 세계의 모습을 나눈 것과 같다. 능엄경 두제권에 그 말이 나왔습니까? 그 빈가병이라고 하는 병에 이쪽 허공을 담아다가 저쪽 가서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이쪽 허공이 담물 때 줄어지는 것도 없고 저쪽 허공에 가서 병마개를 따놨다고 해서 허공이 늘어나는 것도 없다는 거. 능엄경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예. 영가가 당신이 처음 어릴 때에 온 곳이 없는 것이 그림자가 일천강에 비친 것 같고 갈 때에 또 갈 바가 없는 것이 맑은 허공이 모든 세계의 모습을 놔둔 것과 같다. 사대가 각각 흩어지는 것은 꿈 가운데 일과 같고 육진, 심식 본래 없는 거다. 불조의 회광처 마지막에 일착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불조의 회광처를 알고자 할진된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달이 동령에 나는 것과 같다. 평상도리다 그러지요? 이런 법문을 평상도리 꾸밈이 붙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이런 거 평상도리다 그러죠. 역시 불조 회광청 일락서산 월출동이다. 이제 이 손을 씻는 거는 이치를 취함이 분명해. 이치를 딱 붙드는 게 분명하게 이치를 붙들어서 시방의 불법이 모두 다 또렷하게 내 손바닥 안에 있는데 눈에 가득 찬 청산 푸른 산에 마디풀 하나 없고 현애에 두 손을 놓아야 대장부가 된다. 여기에 아득한 절벽에 발을 놔야 된다. 이거는 마음에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꼭 절벽에 떨어졌을 때에 뭘 잡으려고 하거나 의지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 현애에 살수하여야 장부하다. 김구 선생님이 이 현애살수 장부아라고는 한 법문을 듣고 금강경을 읽으시다가 야부스님의 이 법문 현애살수 장부아라고 하는 이 법문 때문에 앉아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독립을 갖다 주거나 뭘 일본 놈들이 해다 주기를 기다리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뛰어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는 김구 선생님 마곡사에서 원종법사니까 원종대사인가요? 김구 선생 중으로 있었을 때 불명이 원종대사죠. 금강경의 이 야부스님의 이 법문을 듣고 앉아 있어가지고 누가 우리 도와주는 사람 없고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내 손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책을 듣고 뛰쳐가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석을 하셨다 그러지요. 만목청산의 무천수 현애살수 하여야사 진짜 장부하다. 아득한 절벽에 지금 대구 경산 쪽입니까? 경산 쪽에 병원에 누워있는 철웅 스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그 향원 스님 법문입니까? 예.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다 놓고 두 발을 다 놓고 나무에서 가지 하나도 붙들지 않고 몸이 붙어 있지 않을 때 입으로 나무 가지 하나 딱 물고 늘어졌을 때에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하다가 보면은 나무가지 입으로 놔버리면 톡 떨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대답해 주려고 하면. 뿌리고 예? 그냥 그대로 놓은 거죠. 뭔가 대답하는 거를 오면서 깨어나요. 나 같으면은 두 손으로 나무가지 잡고 입에 물든 거 놓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런데 다 그게 가장 편안한 도리 아니겠어요? 두 손 지금 딱 놔놓고 발톱을 걸고 입으로만 나무가지 붙들고 있는데 누가 질문하면은 말은 해줘야 되겠으니까 내가 나무가지 딱 붙들고 입으로 대답해 주면 되지 않아요. 가장 편안한 대답이지요.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에 맥히니까 자꾸 다른 답이 나오고 엉뚱한 답이 나오지만 가장 평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거, 평범한 거. 예, 그럴 때 누가 무슨 질문하면은 예, 손으로 나무가지 잡고 입에 물었던 나무가지 놔놓고 대답을 해주면 되지요. 그 다음에는 세수 닿으면은 세족이지요. 발, 모영가. 근데 요거는 얘들은 그걸 조금 무시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생내 적적 불수생하고 사거에 당당 불수사다. 그렇게 해야 밑에 말이 생사거래의 무간섭이라는 생사거래라는 말이 맞지요. 생시의 적적 불수생, 사거에 당당 불수하면 생사거래라는 말이 안 맞지요. 생내, 사거, 예. 그래서 늘 내가 시식을 할 때든지 이 법문을 하면서도 나는 생시적적 불수생, 사거당당 불수 안 하고 생내적적 불수생하고 사거에 당당 불수사다. 나는 그렇게 이릅니다. 그래야 밑에 생사 거래에 무간섭하다는 말이 맞지요. 정체가 당당해서 목전에 있느니라 이제 이 세족은 만행을 원만하게 이루는 거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다 뛰어나서 법운지 십지의 마지막 단계 법운지를 뛰어난 것. 다만 한 생각이 무렴에 돌아가면은 높이 비로자나의 정상을 밟고 올라가리라. 예. 착군, 요거는 내이 입는 거 착군이다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같으면은 쏙반스라고 그럴까요? 거기 착군이죠. 쏙옷 착군이다. 모영가요. 사대가 이루어질 때에 이 한 조각 영영한 우리의 본성자리는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벌써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육체의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고 어느 부분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 없지요. 사대가 이루어질 때 이 1.0명은 따라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대가 무너질 때에도 이 1.0명은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지라. 생사 성괴, 생사와 이 육체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 허공 꽃과 같아.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 원친 수급이 지금 어디에 있겠느냐. 병이 나신 스님들이 기도를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주례를 화도하시든지 몸이 없어지는 차원까지 노력하면 병 떨어져요. 병은 내 몸을 따라서 생기는 게 병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는 병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화도를 하시든
마지막 단계까지 가버리고 내가 떨어지는 단계 가버리면 병은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병은 내 몸, 또는 내 몸을 의지해서 붙는 게 병이기 때문에 내 몸이 없고 내가 없는데 병이 어디에 붙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네가 염불이나 주력이나 화두를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늘 내 자신이 없는 차원까지 도착하시면 병은 저절로 떨어지지요. 간혹 가다가 병이 드신 스님네가 기도를 하고 또는 뭐 화두를 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혹 하시는 어른을 봅니다마는 조금 노력이 모자라는 것 같고 뭔가 생각이든지 어디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는데 병이 어디에 붙습니까? 나를 따라서 병이 생기는 거고 나 때문에 병이 있는 건데 내가 없어지는데 병이 어디에 붙겠습니까?